그리고 후에 그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는 승리를 위해 여러 날 기도해오고 있었다. 예수님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자신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선구자들은 무리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돌파에 들어간 상태였다. 거기서 한 10줄 주치세요. 그 모임에는 전반적으로 겸손의 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친밀해져 있었다. 분명 주님은 마침내 그분이 마음대로 역사하시도록 통로가 되어드릴 작은 무리, 너무 뭐가 많은 사람들, 너무 부자, 너무 지식이 많은 사람, 너무 똑똑한 사람, 너무 잘생긴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이 통로로 쓸 수가 없어요. 겸손해진 사람, 충분히 겸손해진 사람, 충분히 주님과 친밀해진 사람, 그것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마구간이 되어야 돼요. 마구간이 돼야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황실이 아닙니다. 중국 황실이라 로마 황실이 아니라 마구간이었습니다. 마구간을 만들어 놓는다고 다 주님이 오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황실을 만들어 놓으면 주님은 안 오십니다. 마구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주님이 임재하기 기다리면 주님이 원하시면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온다고 오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고 싶으면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같이 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마침내 그분이 마음대로 역사하시도록 통로가 되어줄 작은 무리, 늘상 그렇듯이 외부에서 찾아내신다. 그 조직에 있는 어떤 타이틀, 조그만 타이틀인 사람을 안 쓴다. 외부에서 찾아냈어요.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 인정된 성교회, 뭐예요? 조직의 조직을 선택하지 않죠. 조직에 무슨 타이틀인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사람들의 손 안에 있어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훨씬 더 자만심에 빠져있는 자들은 모두 실패합니다. 사람이 높이 평가하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에서 제외되었으며, 교회 조직 바깥에 있던 겸손한 마구간에서 성령의 역사는 다시 시작이 되었다. 모든 성령의 쏟아부으심을 위해서는 주시세요. 회개와 겸손에 젖은 육체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회개와 겸손. 주님이 오시는 조건은 회개와 겸손. 회개와 겸손한다고 다 무조건 주님이 오실 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고 싶으면 오는 거지. 그러나 회개와 겸손이 없는 곳에 주님이 올 수가 없습니다. 종교개혁의 설교는 비텐베르크 광장 가운데 있던 황평 건물에서 마틴 루터에서 시작되었다. 드하우빙그레는 그것을 감같이 묘사한다. 비텐베르크 광장 한가운데 길이 30피트, 넓이 20피트 오래된 목적 교회당이 있었는데, 그 벽은 사면에 버팀목을 댄 채 폐허가 되어가고 있었다. 널빤지로 만들어진 3피트 높이의 오래된 강단이 그 설교자를 영접했다. 종교개혁의 설교가 시작된 것은 바로 이 비참한 장소였다. 주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데 쓰임받을 것은 가장 비천한 환경의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마음이 무너진 자를 찾으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두 번째 태어나도록 의도하신 것은 바로 이런 비참한 환경이었다. 그 다음에 주시세요. 세 줄. 세상을 가득 메우고 있는 수천 개의 대성당과 교구 교회들 사이에는 그 당시에 캐톨릭 아주 화려한 성당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생에 관한 영광스러운 설교를 위해 선택하신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영생을 선포하는 설교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에 있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역사 속에 일어난 대부분의 위대한 하나님의 운동들과 마찬가지로 위대한 모습을 부흥이 시작되었을 때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그 부흥의 노래를 이어나는데 쓰임받은 사람들까지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부흥의 주체가 된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그것은 대규모 군중 집회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줄치세요. 작은 기도 모임으로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됨으로 경이로움과 두려움의 함수입니다. 대중으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두세 명의 기도 모임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을 세계를 창조하신 분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분이 숨을 불어넣기로 작정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인간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초라한 기도 모임을 위하여 세계를 뒤흔드는 데 사용하실 수가 있다. 그분이 겸손한 자들과 약한 자들 그리고 심지어 어리석은 자들까지도 사용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모임이라도 역사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그분을 아는 자들의 가장 초라한 모임조차도 그 잠재력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된다. 우리 두 사람이 기도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두 사람이란 이상이 모일 때마다 그분은 거기 계실 것이다. 단 두 사람이 함께 마음을 합할 수만 있다면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 주님은 내게 준비기간 후에 위대한 일을 하신다.
지금 세 줄. 그분은 프랭크 바트맨처럼 주님과 그분의 목적을 향해 너무나 강렬한 열정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 열정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남녀 종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열정, 패션을 원하십니다. 불은 일단 붙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모든 인간적인 경계선을 뛰어넘어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위대한 운동을 정화시키는 데 사용된 모든 위대한 영적 선구자들은 적어도 처음에는 그들이 보내심을 받아 깨어나간 교회들에게 무모하고 위험한 존재로 비춰졌다. 처음부터 그런 존재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처음에 무모하고 위험한 존재로 비춰졌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세이무와 바틀맨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었다. 5줄 주시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원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개의하지 않았다. 하나님만 알면 돼요.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그들은 자기 시대에 현존하는 한계선 안에 살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한계선을 확장하는 데 사용을 받았다. 그런 다음 성령님에 대한 그들의 굴복은 그들을 따르기 원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런데요, 지금은 100년 후가 지나서 그렇게까지 안 해도 이 10분의 1만 해도 하나님이 엄청나게 부어주십니다.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좋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시작부터 아주사를 놀라울 정도로 독특하게 수많은 경험들을 깨뜨렸다. 심지어 첫 집회에서도 아주사로부터 출산된 거대한 운동들의 씨앗을 볼 수 있었다. 다음 바틀맨이 아주사거리의 그 작은 성교회를 처음 방문하기 위해 직접 기록한 내용이다. 기도 시간이 끝난 후 나는 주님으로부터 그 집회에 가라는 감동을 받았다. 그 집회는 보니프라 거리에서 아주사거리 312번지로 옮겨와 있었던 집회였다. 거기서 그들은 오래된 골조식 빌딩을 임대했었는데 그것은 옛날에 도시 중심지에 있었던 감리교회였으나 지금은 모임 장소로 사용이 되지 않은 지 꽤 오래된 건물이었다. 그곳은 오래된 목재나 회반죽 등의 물건 저장소로 변해있던 건물이었다. 그들은 텅 빈 못 보관통 위에 10가지 몇 개를 얹어 대략 30명이 앉을 만한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주변의 우물과 쓰레기 속에서 상당히 넓은 공간을 깨끗이 치웠다. 내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면 그 널빤지들은 서로를 마주보도록 정사각형으로 정렬되었다. 나는 그날 저녁 그 모임에 가는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처음으로 아주사 성교회를 방문하는 곳이었다. 우리와 함께 살고 있던 마더 피튼이 나와 함께 갈 예정이었다. 그녀는 동작이 너무 느렸기 때문에 나는 그녀를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어. 항상 하나님의 역사에는 이런 것들이 뭔가가 있어요. 큰 여자 이런 것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침내 아주사에 도착하고 보니 그곳에 12명의 성도들이 있었는데 몇 명은 백인이었고 몇 명은 흑인이었다. 이 100년 전에 백인과 흑인이 같이 있었어요. 세이머 형제가 그 흑인이 그 모임을 책임지고 있었다. 하나님의 교회가 천천히 움직이긴 했지만 확실히 아주사에 있었다. 법계는 처음에는 그분이 직접 유명하신 제사장들이 어깨 메고 운반했다. 그랬죠? 제사장들이 어깨 메고 요단강을 건넜었죠. 그 당시에 우리에게 육신적이고 적당한 군중을 기쁘게 할 만한 새 수레가 없었다. 제사장들이 메고 와서 새 수레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하고 막 새 수레가 뭐 그래놓고 어떻게 했어요? 정작 법계는 그 다음에 우리는 대적마귀와 싸워야 할 법계는 소가 암소 애기 새끼 낳고서 이 그 소를 메고 가게 그러고선 강이 화려하게 새 수레 뭐 이런 거라만 만들고 말이죠. 그게 아니죠. 제사장들이 메고 가야 되는 거죠. 제사장들은 많은 준비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들이었다. 분별이 완벽하지는 않았고 대적이 어느 정도 발달러도 그 일에 비난을 가져오긴 했지만 성도들은 이내 추악한 비난 속에서 보석을 캐내는 법을 배웠다. 지옥의 연합군이 처음에는 결연히 우리에게 맞서 일어났다. 모든 것이 축복된 일만 아니었다. 사실 그 싸움은 맹렬했다. 줄치세요. 항상 그렇듯이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그 일을 무너뜨리기 위해 전날을 샅샅이 뒤져 삐뚤어진 영들을 긁어 모았다. 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은 마귀는 삐뚤어진 영들을 그곳에 같이 모아놓는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는 교회는 삐뚤어진 그런 영들도 오지도 않고 그런 이상한 일이 오지도 않아요. 영들이 긁어 모아요. 그러나 그걸 끌 수는 없었다. 점차 승리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처음에는 작은 시작이었고 아주 작은 불길이었다. 얼마 지나서 하나님께서 아주사의 역사하고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온갖 부의 사람들이 그 집에 몰려오기 시작했다. 많은 이들이 신기해하며 믿지 않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궁지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안 믿고 많은 사람은 막 궁지라고 막 그래요. 신문들은 그 집회를 조롱하고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를 공짜로 광고해주는 효과를 발휘했다. 그것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찾아왔다. 마귀가 또 다시 무리하게 일어나고 오히려 역효과를 낸 것이다. 왜 마귀가 결국 그 일을 해야지 못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대부분은 내부에서 역사는 악한 영들이었다. 심지어 신령술사들과 최면술사들까지 조사하면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시험해 보려고 한다. 그런 다음에는 모든 종교적인 불만자들과 사기꾼